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모세가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론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애굽에 이른입니다. 애굽에 이른, 애굽에 들어갔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애굽에 들어간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애굽기는 바로 창세기와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구속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만 왜 이래? 라고 하는 신세 타령하는 삶에서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즉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 여러 가지로 연약한 투성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꿈,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일상의 일들이 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범사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다듬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인 것이니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기뻐할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입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시련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만드시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자로 단련이 되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욥은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범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혹 역경일지라도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성령께 길을 기울이시고 그 인도함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